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기를 먹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왕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는 그냥 한 곳에 정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이나 산이나 이곳 저곳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기원전 597년경에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2차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5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하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 시리에 빠져 있는 유다 민족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만 이렇게 남아있는 현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상황이 되었으면 보통 이제 남유다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한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 남유다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마저도 이제는 타락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되는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보시기에 어떠하셨을까요? 바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또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너희 그냥 없애버릴 거야, 멸망시킬 거야, 이러한 것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는 메시지가 너희가 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희 이렇게 될 것이니까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단코 이방인들에게 멸망하지 않을 거다, 멸망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조상의 문제 때문이다, 자신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의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바른 말을 하더라도 듣지를 않아요.
이 시대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촉구와 정신 차리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이빨린 말들에만 경청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제 내가 선포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자세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때에 분명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든지 듣지 아니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계획의 잔치 가운데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실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다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불순종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조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는 그들에게 있고 너는 다만 내 말에 순종하여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어떠한 것인가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으든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이다 라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내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보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그 악령들 쫓는 권능을 주셔서 각 지역에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해서 갈 때에 너희는 어떠한 그 먹을 것,
잠잘 것, 이러한 것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그곳에 가서 합당한 곳에 들어가 그 집의 평안을 빌고 머무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를 때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 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때에 만약에 그 집이 환대하고 받기를 예수님을 받듯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곳 가운데에는 그 내가 빈 평안이 흘러갈 것이되, 만약에 적대하거나 그럴지라도 이 보냄 받은 제자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평안을 빌라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이 적대하고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 은혜들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신방 가운데 있죠. 대신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각 가정에 가가지고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받을 준비가 안 된 마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이나 어떠한 최고의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만큼 그 상황을 궁핍하게도 하시고 궁핍에 처하게도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회복을 명하시는 말씀들을 해야 될지언데 그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당연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평안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환호성을 치며 그 말에만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 메시지를 받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히 홀려가지고 좋은 말, 나에게 듣기에 좋은 말들에 너무나 단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찌 이곳은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 안 하시면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또 무엇이 있나요? 바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패역한 족속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있기를 싫어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주의 말씀들을 어떻게 들고 가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의 상황이 마치 그 희희낙낙하는, 비록 우리는 지금
그 포로에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안정을 찾아주실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예루살렘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가 옳은 평가이겠죠. 자신들은 평안하고 자신들은 회복될 것이고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뭘요? 내가 가는 이곳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적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스겔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아멘. 에스겔 선지자한테 너는 받은 것,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가 책이 있더라.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바로 그 두루마기는 무엇이냐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를 가거나 어떤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은 두루마기, 옛날 두루마기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이처럼 이렇게 성경책처럼 이렇게 빼곡히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무 양피지를 그냥 쭉 해가지고 거칠게 쓰는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막 암해거상 출두요 그러면은 이렇게 둘둘둘둘둘 이렇게 펴가지고 들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는 것인데 보통은 그래서 이제 이 말린 부분에다가 글을 쓰는 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안팎에 가득히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내가 이 말을 전할 때에 너의 어떠한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패역하고 강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좋은 말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데 말입니다. 아마도 양을 이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그 두루마기의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너에게 살이 되고 꿀이 되어서 온전히 그 말씀을 내가 흡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굳건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전 사역자가 너무나도 위대해서 그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은 어때요? 부담감이 철철철 느껴지게 되어지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루마기를 내가 먹고 강팍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떨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 가운데에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단순히 이 성경책을 찢어 먹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흡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일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은 바 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쓰시는 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약에 그곳 가운데 부정의 영이 임하면 부정한 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가득한 영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들어가서 우리로 인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우이조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가까이 대하고 있지 않음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단순히 말씀들을 통해서 주중에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읽는다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중에 이제 성경책을 피는 사람이라고 손들었을 때 아무도 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장, 여러 장, 그리고 큐티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큐티를 한다고 하는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어떠한 고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따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을 것인데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을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뱃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단순히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